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서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발판 위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의 왕이었더라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순위에서 솔로몬이 순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하여 다윗에게는 유능한 훌륭한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넷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의 말년에 거의 왕이 된 것으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다윗의 측근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후계자 구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에게 찾아가서 후계자가 솔로몬이 되어야 됩니다. 설득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 한 사람의 지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후원,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지와 선택, 마침내 솔로몬이 일국의 왕으로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기브온 산당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의 유명한 제사가 진행됩니다.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1000번 동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 최고의 정성과 영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1000번제의 정성으로 나에게 예배했구나. 너의 예배를 기쁘게 내가 받았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배 받으신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예배 받으신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더하여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아,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솔로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도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너의 수고를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 주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어떤 남자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청년아, 한 가지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좋은 머리를 구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돈도 중요하지만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예쁜 젊은 여자가 있어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중에 이것을 선택하니 저것이 아깝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깝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빨리 얘기해라 재촉하니까 이분이 급하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머리, 돈,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 돈, 여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정성을 바쳤던 솔로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깊이 있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신중하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큰 은혜를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겸손했어요. 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나은 게 있으면 경솔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작은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셋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백성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8절에도 백성이란 단어 2번, 9절에도 백성이란 단어 2번, 계속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자기를 챙기는 마음보다 더 앞섰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겸손하기보다도 교만하기 쉽고, 백성보다도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며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정점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는 듣는 심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듣는 마음을 오늘 성경 11절에서는 분별하는 지혜로 언급했고 12절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잘 들어야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고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잘 들어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모든 문제는 듣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마음을 주면서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더하여 경청하다 보면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의 능력, 공감의 힘. 이 공감만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공감이 되고 나면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변하게 되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말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고 듣다 보면 말이 달라지고 격려가 달라지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어 듣는 마음은 마음을 맞춘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 듣는 것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은 순종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마음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나를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사로 가보니 그곳에 두 부족이, 책에는 딩카족과 누에르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족장을 불러놓고 안건 제시하고 회의하고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8년 동안 전쟁을,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과제로 주어졌어요. 기도하고 그동안 어떠한 가정을 밟았나 연구하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족장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족장이 서로 만나면 전쟁을 하지만은 그 족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대표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문화가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두 족장의 추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게 했어요. 한 추장이 말할 때 한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다가 한 추장이 말하면 또 한 추장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컷 말하게 해놓고 또 한 사람은 다 듣게 해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고 그냥 또 다 듣게 하고 자그마치 3일 동안이나 잠은 조금 자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 하게 되자 두 족장이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전쟁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서로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철감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8년의 전쟁을 마치고 두 족장이 화해를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좋은 추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잘 경청하고 듣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는 말하기보다도 듣는 걸 먼저 하세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꼭 참고 3분만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녹아지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경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감하고 듣는 마음과 길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길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수없는 기도를 드리고 수없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 마음에 또 쏙 들은 기도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솔로몬에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장수의 복을 구하지도 않았구나.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올해가 88세인데 아직도 팔팔하세요. 아버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요즘 어디 가면 내 위에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오래 사시니까 고맙더라고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않았구나. 물질이 많은 것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좋아하는 부를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권력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능력과 힘을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흔쾌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장수의 복,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저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구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구할 게 많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건강도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구할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제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하나만을 주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저에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이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저의 심령 속에 가득 차다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으며 염려대가 어디 있으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건성건성 믿고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저의 마음과 눈 속에 주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만 최선을 다해 뜨겁게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